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옛날 찬양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이게 권사님들이 부르던 찬양들이 점점 교회에서 잘 안 불러지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도 참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이 찬송가에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은 거는 찬송가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은혜의 곡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대를 생각해서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나오는 찬양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근심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이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그 말씀을 빗대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찬양 후렴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 자빠질 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싹 자빠지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좀 경고 좀 오고, 아니면 이렇게 쓰나미가 오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온다라는 이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서서히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팍 자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십니다. 너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송가 149페이지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후렴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험받아 괴롭고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불어닥치는 환난과 절망들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주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보아줬던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험한 인생, 참으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의 수많은 시험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부어주시사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신 말씀 든든히 묵상하고 제 삶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보며 나는 모든 성도님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케 하시고 모습을 감춰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10장 10절까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내가 누리에게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혜를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자가 지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친구를 보이실 때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주님의 친구를 그의 친구로 반영하시고 무슨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셨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돛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리라.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것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다 내려가는 것이요 혹은 내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좀 길었죠. 지난주에 읽었던 14절부터 여러분에게 29절까지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앞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지난주의 시간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의미에서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상고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기만 해도 지난주에 여러분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지요가 문제이겠죠. 말씀을 읽으면 기억나야 될 텐데 참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 내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당장 기억나지 않은데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 앞에서는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놀랍게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시험을 만날 때, 아니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단을 우리의 인생 앞에 만날 때, 그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말이죠. 바라기는 이 사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모였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부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로마서를 요약을 했잖아요. 요약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참 대체적으로 요약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이 말뜻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요약하셨는지 fully 정말 잘 understand하고 요약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말씀 구절 너무 참 좋네 하면서 썼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이 요약한 것을 평가했던 나름대로 검열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보는 눈이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이 9장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남겨두신 거룩한 씨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였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눈에서 가리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본당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오늘 29절
여기는요, 바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입니다. 아니, 어떤 교회길래?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절 따라오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를 이야기합니다. 짜자잔. 다 읽진 않았지만 조용하셔야 돼요.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느니.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놓았던 7,000명,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해서 7,000명은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믿음의 씨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가 아니고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9절에서부터 10절,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거.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지 장사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바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달라서 우리가 이때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4월 초팔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 지났나요? 아니면 지났죠? 안 지났나요? 6월 달인가요? 지났어요? 예. 5월달 보면 4월 초팔 되면 아주 그냥 산과 강과 바다가 아주 정신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생한다고. 산에서는 뭘 할까요? 뭐 이렇게 등 달아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등 이렇게 쭉 해서 날린다. 뭐 근데 거기에 가족의 자기의 소원 바라는 거 막 적어가지고 그거를 날린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부처님도 하늘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등을 날려서 하는. 그래서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응답하는 신. 뭐 제가 이제 한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물인 생명을 방생하는 것.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미물을 방생할까요? 이 불교가 믿는 것의 윤회 사상은 뭐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못된 짓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전생에 수많은 덕목을 쌓아야지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착한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된 일 하잖아요. 못된 일 하면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나요? 그나마 좀
조금 잘했으면 뭐 소나 아니면 좀 유익이 주는 동물로, 근데 못된 짓 하면 못된 동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동물을 생명으로 다뤄서 이게 전에는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야 다음 너는 물고기가 돼가지고 좀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나라? 인간으로 태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방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뭐야? 그건 어느 종교인지 모르지만 제가 배웠던, 제가 알기로 불교는 불교에서 이단 있나? 불교에 제가 알고 있는 불교의 룰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수많은 덕목을 쌓아야지만이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세상의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세상의 종교.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바로 세상의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신이 주는 거라면, 바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행을 하는 것, 이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왔던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내가 태어났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귀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심정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정말 역사 속에서 봐볼 수 있었던,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처음부터 단군 신화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역사를 배우니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보기에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축복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살아계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두신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남겨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겨두다라는 것은 원어의 렘난트라는 단어입니다. 렘난트. 이 렘난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냥 넌 좀 남아 있어 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씨를 얘기할 때 이 렘난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씨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준 믿음의 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는 대상은 되지만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렘난트의 삶을 살았던 삶은 누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니까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었어요. 바로 노아의 가족,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셈, 함, 야벳, 그리고 자브들. 그래서 8명의 식구가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해서 모든 인간이 다 수장되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렘넌트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60만 명 중에서 유일하게 1세대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2명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죠? 2명이에요.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거룩한 신, 바로 렘넌트가 딱 2명이에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칼렙.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렘넌트였어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웠을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신과 450대 1의 싸움을 하죠. 영적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1명.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니네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자, 니네는 내 쪽으로. 그 다음에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알 신 쪽으로 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선택했을까요? 예? 참 엘리야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숫자가 많은 곳에 이 궁중 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 확률적으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소를 잡아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인간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이며, 바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니네가 기도할 때 할 거다. 자, 그러면 니네 먼저 해봐. 그랬어요. 이제 편을 가르라 그럴 때 450명이니까 그래도 한 명이 불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는 450명이 뭐 이렇게 날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바알신 쪽으로 가버렸어요. 바알신 쪽으로. 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450명이 막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 하는데도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이거는 불은 연기 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더 크게 가서 이제는 자신의 옷을 찢고 막 뛰면서 더 막 노래와 기도로 막 합니다. 근데도 불이 안 내려요. 그때 엘리야가 혼자서 참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또 있지만 담대함으로, 야, 니네 신이 어디 좀 맞술 갔나 보다,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좀 니네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좀 해봐. 아니면 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나 보다, 좀 니네 신을 좀 빨리 크게 얘기해서 부르짖어 깨워라. 그 조롱 소리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포기했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딱 왔습니다. 그때 여유만만,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니네들이 여기 이러고 있다가 불 내리면 니네들이 다 해놓은 거 불 낼지 모르니까, 자, 이제 가서 물 항아리를 가져와서 이 제단에다 갖다 부어. 그래서 수많은 물을 그 제단에 양 축축 흘려서 강처럼 물이 흐르도록 물을 죄다 갖다 부었어요. 자, 이제는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그 적셨던 그 제단을 불로 확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철철 흘렀던 그 물까지도 다 말리셨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머리에 잘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세상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쪽수에 꼭 이게 민감해요. 숫자가 많은 것에.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대중이 아니라 극소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렘넌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엘리야도 이제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멜산을 내려오는데 소문을 들었더니 아합 왕이었던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어이구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 춤췄던 4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자기의 선지자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다른 놈은 몰라도 이 엘리야 요 녀석은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든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아이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다 바알 신에게 엎드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만 남은 거 아니거든. 몇 명 남았다고요? 아직도 바알 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섬기라 할 때 우르르 바알신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남은 것 같지? 야,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더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수많은 인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이 렘넌트의 남은 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계산해 보면 노아의 가정은 8명이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8명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 2명? 2명보다 우리 많잖아요. 엘리야 1명보다는 많고, 그 대신 뭐 7,000명보다는 좀 작지만, 7,000명보다는 작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성도님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거룩한 렘넌트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은혜의 법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2번째,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네로 황제의 이 예루살렘을 불지는, 자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로마를 불태웠던 그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덮어씌웠거든요. 자기가 불내놓고, 야, 그리스도인들이 불냈어. 그랬더니 수많은 이 로마 군인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불났죠. 자기 상점 불탔죠. 근데 그 범인이, 그것도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유대인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살인죄에 속하지 않는 그런 로마의 법안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때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렘넌트는 누굴까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렘넌트의 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어요. 노아의 가정처럼, 엘리야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가정,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던,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가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때에 롯의 가정을 남겨주셨던 렘넌트. 그러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이 미국이 점점 이제는 뭐 동성연애라든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많은 법들을 매년마다 쏟아내고 있어요.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성경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 타락하는데도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호모섹슈얼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 단계 왔으면요, 항상 그 단계쯤 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래요. 이게 뭐 이 시대만 점점 악해져 가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와가지고 완전 시가 조체가 다 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던 그 유물 있잖아요. 유물을 보면 갑자기 쏟아졌던 유황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하다가 그대로 돌덩어리가 되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농사지다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보았으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밥 먹다가 밥 먹는 그대로가 돌로 굳어서, 왜냐면 유황이 훑고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의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요, 남녀가 아니에요. 남녀가 아니에요. 그 형태가 같은 동성끼리 하는 그런 아주 죄악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염려스럽기도 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요. 근데 그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또 하나 있는데, 렘넌트의 사람을 남겨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점점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각 시대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시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누굴까요? 이건 생각할 것도 없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막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고 뭐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참 없어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그래도 요즘에는 막 서로 대답하려고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교육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받을 때는 그러지 못해가지고요, 다 아는 것도 얘기하라고 하면 안 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또 이렇게 고치면 딱 되죠. 더 각인되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다시는 안 잊어먹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틀릴 때 주시는 복이에요. 네. 자, 이 시대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 누굴까요? 좀 세게 좀 강하게,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뭐 틀린 것처럼 막 저요? 이게 정답을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해요? 그럼 이분인데 참 답답한.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나의 천국에 너를 왜 들여보내야 되면 예수 이러고 들어가실 분들이시네. 그러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알아요? 야, 너 이 땅에 살 때 담임 목사님 누구였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얼굴이 낯뜨거워가지고 화끈거리겠어요. 뭐 다른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지형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무슨 장학 퀴즈 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무슨 큰 뭐 장학 퀴즈를 내는가요? 아니, 뭐 봄에 김치를 담글 때 수많은 젓갈이 필요한데 5, 6월에 담그는 그 젓갈이 제일 김치 담글 때 좋은데 5, 6월에 담그는 젓갈의 이름은 뭘까요? 무슨 주부 가정 뭐 그런 퀴즈 대회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잘 안 합니다. 그런 거면 답변을 주지.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누굴까요? 그래도 소리가 작네. 아니, 정답을 왜 이렇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정답을 왜 그러시나? 정답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나? 예? 정답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남겨준 씨가 누굴까요? 그러면 바로 접니다 라도가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예수님을 주로 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많아요. 정말 힘들면 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답을 알려주고 또 해야 되네. 이것도 답을 알려주고 해야 되네. 참.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가 누굴까요? 이거 방송에 들어갈까요? 이 소리가 좀 들려야 돼요. 누굴까요? 하고 나서 예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원맨쇼 하는지 알잖아요. 여기 안 온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도 성도 없이 혼자서 그냥 원맨쇼를 하고 계시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피차 은혜 받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좀 시인 좀 하세요. 좀 입으로. 예? 입이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 예? 무거울 때는 너무 많이 벌려서 문제고, 그렇죠? 뭐 남편이 뭐 하는 거 보면 입을 가만히 쉬고 싶지 않죠? 남편이 야 이거 뭐 좀 이 건수 걸렸다 그러면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입을 열라고 딱 레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와이프가 좀 뭐 음식을 좀 싱겁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프가 뭐 많잖아요. 특별히 와이프도 운전하고 그럴 때 먹는 거 이때다 해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걸리기만 해. 막 걸리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여러분 그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벌려야 할 때 벌리시고요. 입을 언제 벌리셔야 돼요? 오늘 이런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납니다라고 그냥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도 안 해. 큰일 났네 이거. 이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거 끝내지를 못하겠네.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한동안 잘한다 싶었는데 He wanted nothing of 잘한다. your, 한동안은 좀 of your call 잘 anyway. 이렇게 주거니 You 받고 wanted- 잘하는 줄 you wanted 알았더니 nothing to do 제가 with it. 연습을 I've said it already. 좀 Alright. 이제 잘하니까 Alright. 이제 We got- 훈련이 됐으니까 안 해도 we 되겠다 got- 싶어서 안 했더니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믿음의 씨는요, 은혜 받는 자. 또한 두 번째는 왜 남겨두셨느냐? 근데 쓸데없어서 그냥 뭐 천국이 좀 요즘에 내가 너무 천국을 크게 졌어. 그래가지고 좀 인원이 좀 모질란다. 그래서 좀 너래도 좀 들어와라 해가지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에는 두 번째는 사명자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 이 남겨두신 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라는 것은 가정의 사명자예요, 교회의 사명자예요, 세상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노아의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거룩한 씨에 남겨두신 사명이라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피차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않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도움의 손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서로 성도의 피차 서로의 사랑하는 모습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준 거룩한 씨가 교회에서 할 것은
서로 Blast can pick up a 존중하고 large rod. Oh, that's 권면하고 not good.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Oh, support 것이 for support. 이 Both 땅에 veins getting 남겨진 kills. 거룩한 시. I'm gonna pick up an elixir of 그렇다면 brilliance. I'm extremely fed 그러면 right now. 세상에서의 So I 남겨진 should 거룩한 probably- 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Took so 이 little. 거룩한 씨에 남겨주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this spotlight has to carry 여러분과 us. 저를 'Cause I'm so far 하나님의 behind. 거룩한 시인 I'm just gonna keep on getting shit on by Renekton. 람란트의 거룩한 씨로 남겨두셨습니다. Nice. 여러분의 거룩한 씨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눔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Hey, look at 은혜의 that. 말씀으로 함께 Look who 해주시고 didn't lose a trade.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해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I think he tried 구원하는 to give me the 곳에 kill and then his rep 가장 got it anyway because I do 앞장서는 so little 나눔 교회 damage.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성도를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감싸줄 수 있고 또한 힐링시킬 수 있는 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편을 섬기며 아내를 섬기며 One big problem is 특별히 they can 믿음의 stack armor 후손들 in ways. 우리에게 That's why 허락하여 Renekton has 40 주셨으니 armor in 하나님께서 his age. 맡겨주신 He knows he can 믿음의 just do that and get away 자녀를 with i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Or only if he 자녀로 is LeBlanc. 아름답게 양육하는데 LeBlanc and 온 a tiny bit of 삶을 heckram.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거룩한 씨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주신 수많은 거룩한 Alright, time to get 씨가 last whisper. 이 시간 이 시대에 더 많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